오늘도 귀한 날 이렇게 만나게 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4편입니다. 시편 4편은 그 앞에 나와 있는 시편 3편과 똑같은 배경입니다. 똑같은 배경인데 사실 배경이 뭐죠? 그 아들이 압살롬이 다윗을 배반해가지고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죠. 근데 시편 3편은 아침에 그 상황에서 아침에 고백한 시라면 시편 4편은 저녁에 고백하는 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아침도 아침이지만 저녁이가 더 두렵죠. 캄캄하고 어둡고 아까 찬양 부른 대로 캄캄한 인생길 가는 가운데 이 어둠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어떤 두려움을 주죠. 어떤 근심을 주고 외롭고 우울하고 이런 거죠. 꼭 어둠은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1절에 뭐라 그래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부르고 있죠. 하나님 제발 나의 환경을 보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보아도 다윗이 얼마나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우리는 처해인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늘 외롭고 사실 다윗은 얼마나 인생이 외로웠어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잖아. 목동으로서도 늘 목동 혼자 있지 뭐 같이 있습니까? 혼자서 양만 쳐다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근데 과거에도 자신을 죽이려는 사고를 피해서 그렇게 도망다녔는데 이제는 왕이 되고 나서도 그 자기 이제 아들을 피해 도망다니는 그 다윗의 신세가 어떻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인생 가운데에서 지금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죠? 쫓기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로 말하면 뭐예요? 먹고 살기 힘들고 항상 노출되어 있고 기도를 해도 이거는 들어주시는 건지 마는 건지 무슨 무답이고 벽을 보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매일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고. 나로 하여금 잊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도 변함없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 보세요. 2절 볼까요? 2절 인생들아 어릴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꾸미려는가. 지금 이 옥대기 함이라는 단어가 뭐냐니까 이 칼람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뭐냐면 수치를 주고 또 부끄러움을 주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어느 때까지 나에게 이게 부끄럽고 창피하고 수치를 모욕을 주냐. 그렇잖아요.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따라오는 게 뭡니까? 수치와 모욕이에요. 수치, 모욕이에요. 항상 수치와 모욕이 따라와요. 야, 너 예수님 믿나며? 너 교회 다닌다며? 하면서 매일 비꼬는 식으로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로 인해서 도망다니는 그 다윗의 모습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한번. 얼마나 상황이 웃긴 상황입니까? 답답하고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그 아들에게 쫓겨다녀요. 지금 목숨도 부져 못하고. 사실 교회도 그러잖아. 부모는 신앙생활을 아주 잘해요. 아주 잘하는데 자식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고사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권사님 아들 교회 안 나와? 이런 말을 듣는다 생각해봐. 이게 그냥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속상하잖아요. 목사는 뭐 예외가 있습니까? 목사 마찬가지예요. 목사 뭐 아들은 뭐 다릅니까? 목사 아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술 취해서 비틀거려 봐요.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어.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다윗은 뭐라 그래?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자신에게 칼을 겨누고 쫓아오는 압살롬과 그의 무리들을 향해서
헛된 일을 좋아하고 왜 거짓을 꾸미려고 하냐? 왜 거짓을 구하냐? 하나님 없는 인생이 이런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지면 다 가진 줄 알고 착각을 하는. 하지만 그러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왕의 얼마나 영광이 되겠다고. 자신이 그렇게 해서 왕이 된들 그것이 얼마나 의미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습이 그래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자신의 욕망을 얻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지요. 헛된 것을 좋아하고 거짓말만 하고 어떤 거 얻기 위해서 아무를 속여야 돼요. 다윗을 잡기 위해 여기저기 뒤지고 수색하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된다고 한들 그것이 너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느냐. 너희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느냐. 요즘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소위 줄만 잘 서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고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의미 없고 무가치한 행동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은 호소합니다. 주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는데 정말 소중한 것은 잊어버리고 자식에게 보일 때는 소중한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그것은 무가치한 욕망에 불과하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여기서 경건하다는 단어가 이런 단어입니다. 경건하다는 단어가 하시드예요. 하시드인데 이게 모음만 딱 히브리어는 모음만 바꾸면 돼. 모음은 그대로, 모음이 중요해. 모음은 그대로고 자음만 딱 바꿔놓으면 해에다가 딱딱 찍고 튀기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가 뭐지요? 은혜입니다. 은혜. 경건한 자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기 어떻게 돼? 세상에서 무슨 모욕과 수치를 당하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누가 택했다고요?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지금 다윗을 대적하고 있는 압살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다윗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그들이 뭐라고 있어? 예수님이 어디 있냐? 요즘 그러잖아. 우리나라가 이 복음 앞에 얼마나 이렇게 위대하게 세워졌습니까? 새벽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는 교회, 수요일, 금요일 항상 예배와 기도가 함께하는 교회, 함께한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모습을 보고 있어? 어두워졌어요. 사람들이 영적 우울증에 빠져가 정신을 못 차립니다. 에? 정신을 못 차려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분명히 알아두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하나님께 구별되어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너희는 알고 깨달아라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세워주셨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백하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우셨고 나는 오늘도 하나님께 이 자리에 인도하셨고 이 기도의 시간이 아무나 올 것 같으면 많은 분들이 모여야 될 거 아닙니까? 쉬운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택함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 내가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지금 적군들이 쫓아오는 상황 가운데에서 얼마나 두렵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내가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아라.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너희는 죄악된 길로 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 보고 계신다. 여러분 세상이 불공평하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손해를 보고 오히려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이 더 큰 힘을 갖고 권력을 갖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5절 뭐라 그래요?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뭐 한다고? 의지할지어다. 의의 제사는 뭐예요? 말 그대로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건 뭡니까? 요즘에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는 나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예배죠. 하나님 나를 드리오니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본래 내가 죽어야 할 자리인데 예수님께 나를 대신하여 죽으니까 이제는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주님을 내가 고백을 하고 내가 구원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된 이상 우리는 이제 예배가 내 인생의 최고로 중요한 삶의 목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소홀하지 마시라고. 이 동영상으로 드리던 현장에서 드리던 중요한 거는 그 시간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제물이 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6절 보세요.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여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다윗은 이 시간 하나님께 주님의 얼굴을 들어서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과 그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울 때 축복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죠. 그 얼굴을 파님 분이엘 나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다윗은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이 시간 보여주시고 함께하여 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방이 어디를 보아도 볼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다 막혀서 다 걸리면 죽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얼굴을 비춰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7절 보세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나으니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나탄입니다. 나탄. 이거 뭐냐면 준 거예요. 하나님 완전히 주셨다. 내 마음에 두신 뭐야? 기쁨. 하나님을 믿으면 주시다는 기쁨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셨어요. 근데 그 기쁨보다는 환경과 상황을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 불평과 원망만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따라합시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환경과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특별한 기쁨과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과 평안은 마치 농사꾼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의 풍년이 났어. 그 대박이 났어. 그래가지고 창고에 쌓는데 이건 쌓아도 끝이 없네. 거기다가 그 물건값도 엄청 올라가가지고 생각해봐요. 그럼 얼마나 기쁘겠어. 근데 그러한 기쁨보다 더 기쁘다고. 말이 됩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그것이 바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과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상황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사실 오늘날 고통과 슬픔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한강에서 그 아들이 죽은 거 모습 보면 아버지의 모습 너무 속상하더라고. 하루아침에 사고가 나가지고 컨테이너에 깔려가지고
죽은 아들을 보는 그 부모의 심정, 와, 그거는 어디에다 두어도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속상하더라고.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는 반드시 부모가 책임을 져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시라고요. 천국을 소유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천국을 소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그저 만족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고백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더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반면에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꾸만 가지려고 해. 자꾸만 가지려고 하잖아. 조금도 집도 만족이 없어. 예? 월세, 전세 20평만 얻어도 할렐루야 하더니 나중에 30평, 40평 계속해서 가지려고만 한다는 거지. 근데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도 어떻게 해? 자꾸 나누려고만 해. 나누려고 하죠. 자꾸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이러면서 나누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왕의 자리를 원했겠어요? 다윗은 왕이 되겠다 한 적 없잖아. 하나님께 기름 부어 세우셨잖아요. 누가 인정도 안 했어.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다윗이 막내죠, 막내. 다윗이 막내입니다, 막내. 첫째, 둘째 하다가 좀 막내가 있는데 저기서 양치고 있다 그랬어요. 막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탄입니다. 카탄이에요, 카탄. 이 카탄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막내라는 뜻도 있지만 첫째, 둘째, 셋째 때 막내도 있지만 무가치하고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사람을 카탄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그런 집안에서 그러한 존재였던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존재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셨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임을 고백하십니까? 그분이 나의 아버지임을 고백하는 거. 다윗이 왕이니까 그 아들은 자동으로 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왕자예요, 왕자. 근데 왕자가 아버지에 대하여 칼을 꽂아. 아주 왕이 되고 싶어 난리가 났어요. 바로 그런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려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만족이란 것이 없어.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으로 고백하죠. 8절 볼까요? 8절 한번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누구다? 여호와시니이다. 할렐루야, 샬롬.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완전한 평안, 아무런 고민도 없는 마디 에덴 동산에서 살아갔던 것처럼 그러한 참된 평안. 거기서 뭐 한다고요? 눕고 자기도 하리니 힘들어 지치고 기운이 없어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야사부라는 단어가 뭐냐면 눌러 앉는 겁니다. 눌러 앉는 거. 눌러 앉는 거예요. 야, 여기 살아 그냥. 눌러 앉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집에 있으면 되게 편안할 거. 혼자 우리 집이 늘 편해. 집보다 편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하루 일과를 마치고 피곤한 상태로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지쳐 쓰러지죠. 그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무런 걱정 없이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다는 뜻이죠. 마찬가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아무런 염려, 걱정, 근심이 없이 안전하게 머물러 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찬양 중에 아주 유명한 찬양이 하나 있죠. 주만 바라볼지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다 들어보고 불러본 찬양. 이 곡을 부르신 분이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는 바로 황국명 목사입니다. 황 목사님과 함께 다윗과 요나단을 함께 부르신 분이 전태식 친구래요. 둘이 친구인데 이분도 지금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중간에 같이 다 나가다가 듀엣으로 부르는데 이분이 미국 간 전태식 목사님이 그 미국 간다고 가버리면서
그러한 모든 활동이 다 갑자기 취소가 되네. 듀엣인데 혼자 했으니까 누가 부르겠어요? 안 부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되게 속상하고 깊은 좌절에 빠졌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가만히 수 없어서 혼자서라도 열심히 해봐야겠다 하고 뉴욕에 가가지고 그 목사님 만나가지고 우리 5번째 음반 하나 만들자 하면서 고백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고백을 하고 그 전세진 목사님이 사실 노래는 자자 부르니까 대학가요제나 복음성화 경연대 나갈 꿈을 꿀 것도 이분이 노래를 워낙 잘하니까 하면 잘 넣어주고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부르면서 이제 노래를 잘 불렀대요. 근데 이 황 목사님이 그 친구가 사라져 버리니까 혼자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무리하게 음역대를 높여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락 음악을 하고 막 지금이야 노래 좋아하자고 보컬 트레이너가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해주지만 이 당시에 이 전문 시절에 없었대 그런 게. 그래가지고 서학을 배우는 사람만이 그러한 보컬 트레이너를 받았지만 남은 사람들은 그런 게 없고 혼자서 했대 혼자서. 그래가지고 뮤직이라는 단어를 받았. 이분이 그러더라고. 뮤직이잖아 뮤직. 이걸 그냥 읽으면 무식이래 무식. 그래가지고 아주 무식하게 했대 무식하게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워낙 목이 아프더래. 목이 왜 이렇게 아프자고 뭐 목소리도 안 나오고 막 해가지고 하도 병원에 갔대요. 그랬더니 이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수술을 하면 성대를 드러낼 수도 있다고. 이러한 진단을 받았대요. 그래서 짧은 순간에 굉장히 많은 생각이 지나갔대. 말도 못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목사고 찬양사역자인데 말도 못하고 노래 못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한 사형성공하다라는 진단을 받고 아내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 눈물을 삼켰대요. 눈물을 삼키고 혼자 고민을 했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노래가 이게 사실 노래가 오늘 이게 교회에 찬양집에 있었대. 근데 거기에 곡 작곡자도 없고 작사가도 없고 아무도 없고 그냥 노래만 딸랑 있더래. 그래가지고 딱 봤는데 그 가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노래를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저도 이 찬양으로 눈물 참 많이 흘렸는데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이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나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듣고 계신다. 그리고 속에서 새로운 희망과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년 동안 성대 결절 때문에 엄청 고생했는데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를 했대요. 다시 노래를 잘 부르고 다시 사역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깨끗하게 치료했대. 깨끗하게. 현대의학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그것이 2년 만에 완전 회복이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음반했는데 이 주만 바라볼지라 노래를 부르고 한 뒤에 대박이 났다면 소위 대박이 났대요. 이 노래를 듣고 학업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벼랑 끝에 서가지고 뛰어내리려고 했던 그 학생 하나가 이 노래를 듣고 다시금 삶의 소망을 딱 가지고 그 벼랑에 내려와가지고 다시금 살아가고 전화가 왔대.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이러한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났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힘을 내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사망이 가로막힌 것 같지만 이 아침마당 기도회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